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얼마 안 되는 주일 학생들의 희망을 주고자 선생님이 어느 날 가을날 야외를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음침한 날씨예요.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비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꿈을 가지고 왔어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부풀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기로 했던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들도 아멘 했어요.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한 것처럼 숨었던 햇님이 얼굴을 내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나겠냐고. 시골에서 오늘 야유에 와봐야 뒷동산이에요. 개울가예요. 다른 곳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도 신났어요. 함께 뛰어놀고 함께 즐겁고 자기들끼리 노는 모습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점심시간에 변면치 못하지만 그들의 싸운 도시락은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데 선생님은 가방에서 담아놨던 우산을 끄집어내요. 우산을 켜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모으라.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으로 들어오라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비를 맞이하면서 훌쩍거리더니 선생님이 한 말씀을 해요. 선생님 밉다라고. 그리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선생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방에서 끄집어낸 우산을 켠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숨겨놨던 우산을 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했다라고, 나는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마다하지 않고 죽으심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누구나 다 쉽게 맞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첫째로는 오히려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났다라는 현장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어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 분명하게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수없이 설교했어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늘 죽었을 때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할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에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했겠니?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간다면 너는 어떻게 했겠니? 내게 계속 반문했어요. 그래, 오늘 예수님 정말 우리가 광복 맞이할 때 대한민국 만세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고 벌쩍벌쩍 뛰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무서우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이건 믿을 수 없어,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못 믿었을까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계속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되물어 봤어요. 근데 내가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 되물음에. 이럴 때 전라도 사투리로 한 말이 있어요. 어쨌을까? 어쨌을까? 안타까울 때 하는 소리예요. 정말 어쨌을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의 반응은요, 첫째로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의 원문은요, 차라리 좋은 뜻으로 번역해 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믿는 자로 치욕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명예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로서 보여서는 안 될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주님의 꾸짖으심이에요. 자, 우리 읽었던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어떤 것을 치욕스럽게 연결하고 예수님이 꾸짖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또 하나는 완악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믿는 때 아멘 아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언하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 제자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그대로 꾸짖으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앞에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단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한 사실을 오늘 들었고 그들이 보았고 만졌는데도 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선택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하다는 말은 굳어져 있다라는 게 전혀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건 달리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지식에 갇혀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가서 더 이상 울타리 안에 것만, 그 한계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사고, 나의 생각, 나의 살아온 관습, 풍습,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것에 울타리를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다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내가 아는 것까지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따르게 누누이 이야기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따르려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 너무 잘 알죠? 이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사고, 내 지식, 경험을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따라가다가 못 갑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고의식, 그리고 내 오늘 알고 있는 지식에 다른 일이 일어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거절한다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리면 따라갈 수 있어요.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냐고. 못 간다지, 죽는다지요. 안 그래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멈추면 뭘 믿는 거냐고.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본문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은 나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부활절로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마음속에 산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오늘도 입만 열면 우리는 죽겠다라는 고백밖에 안 해요. 물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겠다라는 걸 맞아요. 근데 예수가 살았으므로 믿는 나도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달라진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고백이 왔을 때에 예수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 꾸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고 여러분 똑같아요. 이 시간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오늘 하시는 이 영적인 소리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를 깨우는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나의 참 신앙의 민낯을 보아야 돼요.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오늘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자니, 제자들을 책망한 소리가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남으로,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남으로 내 믿음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눈을 깨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전까지 복음은요, 복된 소식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구원자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가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이전까지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죽었던 예수가 이제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나도 살리라. 복음 위에 복음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이전까지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자로 왔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을 얻는다 라고 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한 예수를 믿는 나도 영원히 살리라. 이 소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이게 최고의 복된 소리요, 기쁨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추가됐다고, 복음이. 지금 예수님은 그 복된 소리의 장본인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았다, 너희가 지금 나를 산 것을 듣고 보고 만졌지 않느냐, 그것을 세상 앞에 그대로 본 것, 들은 것, 확인한 걸 증인으로 서라는 증인. 법적 용어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이게 증인이에요. 내 대신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걸 증인이 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는 산다, 예수가 살았기에 나도 산다라고 세상 앞에 목숨 내걸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증언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에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의 소식을 지금까지 만났냐고. 다양한 기쁨의 소식을 만났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가 초등학교 가자마자 처음 시험 받았으게 100점만 막 뛰어, 엄마 100점 받았을 때 같이 얼마나 기뻤냐. 그때가 얼마나 기뻤냐고. 정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잖아요. 그리고 자라는 가운데에 학교에 합격했을, 대학에 합격했을 때 또 기뻤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기뻤다고. 우리는 이런 기쁜 일을 마음껏 만끽했다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좋은 옷을 사 입었을 때 기쁨, 또 오늘 누군가가 좋은 선물을 사줬을 때 기쁨. 저도 누군가가 가방 하나를 사줬어요. 성경 가방을. 제가 한 20년 넘게 갖고 다니는데 달아가지고 지난주까지 있는데, 오늘 제가 새 가방을 들고 왔는데 보신 분 있어요? 너무 멋있는 가방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이 안 받았던 안 기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만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승용차나실 준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벌써 안 받아도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티콜에 그럼 좀 그렇죠? 그래도 좋아. 야, 뭐 오늘 여러분 나갈 때 다 하나씩 자동차 키 하나 준다. 이거 너무도 신나는 일이야. 근데 그게 며칠 갈 것 같아요? 그 기쁨이 몇 달 갈 것 같아요? 계속 유지되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 시간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리 때문에 많은 환자들을 보았잖아요. 환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아침마다 의사가 해진 돌 때에 오늘 다 났으니 태어나세요 하는 소리예요. 그게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소리예요. 더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정말로 생사에 놓인 사람들. 가끔 보면요, 그러니까 빨간 봉지 달고 주사 오늘 그 병 달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건 수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병이 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오직 다른 세상의 어떤 소리 기다리지 않아요. 당신 삽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 삽니다. 이보다 더 듣고 싶은 소리는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나 지금 봤지? 살았어. 그런데 너도
믿으면 살아. 너도 믿으면 살아.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믿으면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쌓여 있잖아요. 날마다 눈만 뜨면 한숨이 지어져요. 예수가 안 보이면요, 세상은 다 죽을 일밖에 없어요. 죽겠네밖에. 근데 그때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가 살았기에 나도 산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내가 오늘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예수가 나를 살려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모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전할 때에 내가 오늘 믿지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또 믿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세상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할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오늘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내게 주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하여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들이 그 소명의식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안타깝고 여러분 위험한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회칠한 무덤이 있는 사람, 이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 직분도 맡아요. 그런데 실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근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세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자 누가 다 제자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어느 순간 주 앞에 서요. 곧 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하라고.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도 어떤 것도 숨길, 선악과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믿는다는 건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오늘 주님은 다른 것 안 물을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뭘 증거했느냐. 세계적인 신학자, 21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보네퍼예요. 독일의 사람.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늘 뭐냐면 치명적인 온수라고.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온수는 다른 게 아니라 값싼 은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소리.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건 값싼 은혜, 이건 교회의 가장 최악의 온수입니다. 오늘 또 오늘 보내편을 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 또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노라고 그는 선언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원문에 보면요, 고난과 고통을 겪고 수없이 번뇌하고 고뇌하면서도 마지막은 예수를 붙드는 게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냐고. 수없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어 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수백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지막은 그래도 예수를 붙드는 게 힘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부활절 끝나고 월요일날, 부활절 날 저한테 당일에 찾아온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이. 남편 되신 분이 몸이 안 좋아요. 올해 몇 개월 전부터.
검진했는데 간암 말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하는데, 목사님 월요일날 시간 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을 병원 갔다 오면서 어떻게든 모시고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꼼짝없이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근데 전화가 안 와요. 밤늦게까지. 어디 가도도 못하고.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하려다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안 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겠다고 또. 그래서 오후에 왔어요. 정말 왔는데 보는 순간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아, 끝자락에 서 있다는 걸 느껴져요. 복수도 찰만큼 차 있어요. 거동하기 불편할 정도로. 힘들게 교회에 왔어요. 화요일날 성전을 찾아와서 따님이 가족이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오고 해도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파서 나가는 게 창피한 거예요. 건강해서 가고 싶은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내가 아프니까 가냐 하는 식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거절했던. 그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니까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끌려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저도 인간인지라 이건 불가능해. 이분은 죽음이 와 있어라는 걸 느끼죠. 왜? 의사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빛이 보여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당신은 삽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당신만 알 것입니다. 왜냐? 당신은 환자고 당신은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지날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처음으로 잠을 잘 잤습니다. 복수가 잠을 못 자요. 누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왔어요. 교회를. 내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왔어요. 그리고 어제도 왔어요. 계속 매일마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다가 오늘 입원한다길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밤 11시에. 오늘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입원하십시오. 오늘 병원에서 입원한다길래 오늘 와서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등록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등록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가십시오 했는데, 네라고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천사에게 문자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10시까지 입원 속 들어오라 한다고 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은 그 시간에 뺏어가냐고.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다리 부러져서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때에 그 다리 가지고 병원 가야 됩니까? 붕에 가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왜? 내게 이미 하나님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흔들거리니까 주일날 설교하면 안 돼. 토요일날 저녁에 했으니까. 근데 주일날 저희 서서 올라오다가 여러분 넘어진 거 보셨잖아요. 왜? 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강단에 왜? 이때 내가 예수를 안 붙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내 사명은 누가 설교하냐고 하면 예약되어 있는데. 그리고 오늘 그 예배 끝나 4부 끝나자마자 바로 서울역 가서 KTX 타고 부산 내려갈 때 미친 사람 아니에요? 다리 부러서 흔들거리는 다리 끌고 붕에 간다고요. 그것도 붕에 다 끝나고 왔어요. 그리고 입원했었잖아요. 엊그제 실밥 뽑으러 갔어요. 사모와 같이.
이제 마지막 화요일날 실밥법으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32살인가 4살 먹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인대가 끊어져서 온 친구예요. 그래도 통기부스는 반기부스였어요. 그는 젊은 친구고 나는 인대, 힘줄, 근육 다 끊어지고 골절 입었잖아요. 내가 중환자잖아요. 그 친구는 젊고 빨리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난 몰랐어요. 서로 이제 한자복 안 입고 사복을 입었으니까. 근데 내 뒤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누군지 난 아는가? 라고 들었더니 저 모르세요. 근데 같은 병실에 있던 동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친구는 장애를 입었어요. 아마 이게요, 여러분, 어제 그 화요일 날 알았어요. 의사가 한 번 하냐면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이 부러지면 끊어지면요, 있으면 다리를 쭉 폈을 때 펴지면 구부린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날의 칼이랍니다. 구부린 걸 잘하면 펴지는 것이 다 안 펴진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안 펴지든지 덜 구부려지든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친구는 15도가 안 펴지는 거예요. 다리를 반 구부리고 쩔뚝구리고 걸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입원한다는 거예요. 인대를 누리는 재수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됐어요. 들어갔어요. 사모같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야단 많이 왜 우리 성도들 보시면 제가 얼마나 뛰어다녔냐고 지금 이 다리로. 지금 다니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더 불안해.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러다가 더 후유증 생겨.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해. 나도 몰라. 근데 교회 일이 바빠. 내 성격이 급해. 나도 아파 뛰어다니면. 나도 걸어다니면 아파. 근데 해야 돼. 내 성격에 참냐고. 가만히 있냐고. 이 다리로 내가 교회에서 여러분 의자에서 자면 되겠냐고.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철회하는 권사님들이 난리야 지금. 목사님이 떨어지면 어떡하려냐고. 그분들이 불침번호 지켜 나를. 나는 편안하게 자고. 근데 보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 펴보래. 다 펴져. 구부려보래. 지금 한 100도까지 구부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말하면 여기는 다 되네. 저한테 어떻게 다 되니? 내가 소홀했어요. 주님이 하신다. 젊은 친구는 더 건강했는데 10도의 장애를 입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저도요, 우리 사모한테 매일 야단 맞았어요. 이러다가 뭔 일 나냐고. 근데 들어갔다 의사가 그 말하니까 그다음부터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의사가 칭찬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나도 사람인지라 이래야 될까? 사람 소리 수없이 갈등해요. 근데 마지막 그 속에서 고민 속에서 예수를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우리가 코로나의 과정 거칠 때 여러분 다 떨어졌다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예수 붙들었게 이 자리에 있고, 이보다 더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힘쓰고 예쓴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눈 뜨니까 가나안이 그들 앞에 사인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도에도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고. 날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마시고 살지 고민하고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도해줘도, 하나님이 함께해줘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해도요, 눈만 뜨면 오늘 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마시고 살지 그 고민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때마다 힘들 때 누굴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힘들 때 예수를 붙들자고. 그리고 이겨가는 거예요. 편해서가 아니에요. 잘 돼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수 보고
또 한 걸음 걷다 보면 그날이 내게 올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았지 않느냐, 너 믿으면 너도 산다, 일어난다, 잘 된다, 성공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된 손을 전하는 자,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나도 삽니다. 당신도 살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전하는 자가 되고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데 어떻게 하냐? 표적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뭘 나타내 주신다? 표적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17절 18절 두 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해 17절 보세요.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함께 일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럴 때 네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첫째로 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자는, 믿고 전하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 일해 주겠다. 근데 이런 걸 내가 나타내 주겠다. 뭐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난 일들이에요. 첫째로 뭐예요?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내 주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주겠다. 네 번째로 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병을 낫게 하냐고. 너는 손만 얹어라, 내가 낫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 네 가지를 약속해요, 믿는 자에게. 자, 우리가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서 전할 때에, 예수를 믿고 나가서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이 일하신 일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가서 전할 때에 누가 일하시는 거?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서신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가운데 바울이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보세요. 그 일한 행적이 나타나는데 16장에 보면, 자 보세요. 16장 18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겠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내가 나타내 주겠다. 근데 바울이 귀신 들린 자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어서 정말로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봤더니 뭐가 쫓겨나가더라?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말 믿고 명하여 봤더니 뭐가 쫓겨나가더라?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19장 보세요. 어떤 일인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번에는 바울이 오늘 제 이름을 안수했더니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나타납니다. 주님 말한 거, 이런 표적을 나타내 주겠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바울이 오늘 그라다의 섬에 갇혔을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냐? 자, 28장 보세요.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배가 조난당했다가 오늘 추워서 가지를 모아서 모닥불을 폈어요. 근데 가지에 마침 뱀이 숨어 있었어요. 독사가. 그 불이 뜨니까 독사가 바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근데 이 독사의 바울은 지금 섬에 갑자기 난파서 왔잖아요. 그러던 섬에 뭐냐면 여기서 뭘 일어나냐면 그 온주민들은 이 독사를 잘 알아요. 그 사는 사람들은 이 독사에 물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의 손이 물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아, 저 친구 죽었구나. 그래서 4절 보세요. 이런 생각합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가 유라로 광풍을 만나서 살았는지는 모르나 이젠 꼼짝없이 뱀에 물렸으니 죽었다 라고 온주민들, 왜? 온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어쩌다가 풍랑을 만나도 살았는지는 모르나 이번에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 온주민들은 이 독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수없이 죽었기 때문에 너도 죽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넌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 5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아무 이상 없는 사람처럼 그 뱀을 털어서 불에 태워주게 해요. 모닥불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무 느낌 없이 뱀을 털어서 불에 태워주게 해요. 온주민들이 무슨 생각하냐? 아니야, 온몸에 독이 퍼질 때 죽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죽을 거야. 기다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죽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근데 죽어 안 죽어? 안 죽네? 그러면 뭐냐면 그들은 다 죽었거든요. 아,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뭐다? 신이야. 그래서 바울로 신으로 생각. 맞습니다.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신은 바울이지만 그 안에 역사하신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러면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보면 추장들은요, 병이 걸리면 그 병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추장해야 돼요. 근데 추장의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독사에 물려도 안 죽은 저 신이 있잖아요. 바울한테 데리고 와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어떤 일인가? 다 같이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기도하며 안수한 것 벗겨서 머리에. 근데 낫게 되더라. 자, 하나님 보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첫째로 뭐라 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은다 했어요. 네 번째로 뭐예요? 병든 자의 손온지 나으리라. 바울은 네 가지 일을 바울의 행적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 보다시피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이 있었음을 알잖아요. 이건 어느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났던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됐어요. 성경이 너무도 열렸고, 여러분 오늘날 설교는 너무너무 깊어졌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왜? 믿지를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힘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성경이 많이 가려졌어요. 너무 단순했어요. 정말로 유치할 정도로 설교가 단순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덮어놓고 무조건 예수만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의 믿음은요, 입만 열면 뭐예요?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입만 열면 험담하기 바빠요. 사람 이야기만 해요. 왜? 표적이 없어요. 기적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어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전이나 동일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충만해요. 우리의 귀는 커졌어요. 얼마나 이런 설교 들을 때에 설교를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설교 갖고 여러분들 험담한 줄 아세요? 남을 정죄하기 바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나는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올해 우리 교회 표회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쭉정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를 바로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내 인생의 삶에 예수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